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주일이 되면 보통 이 감사와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순서에 해당되는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감사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빌립보서 강해를 이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교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데, 우리도 긋지 않습니까? 하이라이트라 그러죠. 밑줄을 긋는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가,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걸 조사해 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6절과 7절 말씀을 가장 많이 사랑하더라, 가장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남자 화장실 안에 가면 이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렇게 시원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사실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자체가 주는 어떤 힘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힘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 그냥 읽는다고 그 말씀이 저절로 나에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번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어요. 1장 18절에서도 보았고 2장 18절, 3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시는 건 뭐냐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듣고 영원히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또 잃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통해서만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감옥에 있지만 그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영성과 능력을 간직했던 거예요.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원천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성찰하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통한 열매로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은요,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겠니?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겠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명령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선택했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희가 기뻐해라, 노력해라, 그럼 반드시 너희가 기쁨의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자, 첫 번째 기쁨과 연관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관용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관용해라.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이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너그러운 거, 부드러운 거, 잘 받아들이는 거, 그게 관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말,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도 비슷해요. 어떤 말이냐면 모든 일이 일어날 만하다고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해 주는 마음,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빡빡하고 너무 엄격하고 너무 이렇게 과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관용을 말할 때 두 가지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두 가지는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면 원래 타고난 성격이 착해서 늘 지고 살아가는 거, 그건 관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분명하지 않고 원칙과 확신이 없는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관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랬죠.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용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원칙이 없거나 적절하게 타협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차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어떤 내 확신에서,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이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보니까 진리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욕심과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어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운전하며 이렇게 가다가 다른 사람이 양보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양보해 주면 좋겠는데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나다가도 정작 누가 내 앞에 끼어들면 더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럴 때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관용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운전을 하는데 막 앞에 막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막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면 저는 한마디 그렇게 합니다. 어휴, 그렇게 바쁘면 어저께 출발하지. 그래. 어저께 출발해, 늦게 출발해놓고 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뭐 주인이 됐건 손님이 됐건 아주 무례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때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 왔겠지. 하나님께서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셨겠지. 여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지 하면서 끌어안는 그것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내가 먼저 관용할 수 있게 되니까 관계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해지고 나에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용이라고 하는 보다 관용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양보를 필요로 할 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내가 합당하게 받지 못하고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평가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될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참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억울할 것이 많은, 상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하는 것만도 참 억울한데 거기서 이 주인의 여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무관용의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그렇게도 잘 따르고 섬겼던 장군이자 사위였던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품어주지를 못해요. 용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관용을 베푸지 못해요. 자, 보십시오. 요셉하고 사울하고 누가 더 기쁨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셉은 종이에요. 죄수예요. 사울은 왕이에요. 근데 누가 더 기쁨의 사람이에요? 관용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인내하며 나중에 추수하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에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학생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가만 보니까 저 앞에 있는 1, 2등 안에 있는 애들은 염려하는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염려 안 하는 것 같아.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것도 문제잖아요. 불경기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게 참 많아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도 염려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염려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뭐한다? 염려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눌린다,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바울이,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교회 때문에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운명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다 쥐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말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염려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만약 염려할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많아야 돼요. 기도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가면서 내가 염려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부활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 가운데 기도해 봤다, 나도 기도해 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기도해 봤는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 없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요. 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자, 기도하고 간구를 나눠놨죠. 자,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기도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거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답답한 이야기하고 억울한 거 한풀이하고 그거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내 답답한 것만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입니다. 자, 기도와 간구를 분리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내 필요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죠. 내 필요, 내 어려움과 아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구예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께 자세히 간구할 수 있고,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그걸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래요. 내 친구 아브라함을 보았냐, 내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파워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탈무드의 지혜거든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하고 친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먼저 권위자들하고 친하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이를테면 지도자들, 선생님, 윗사람들, 직장 상사,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어려워만 하지 않고 불편해만 하지 않고 굉장히 친근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얻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의 필요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참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는데 유학도 많이 오고. 근데 한국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도서관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만 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지혜는 뭐냐면 수업 끝나면 교수님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점수가 나오면 누가 더 잘 나와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잘 나와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교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교수님도 사람이니까. 이걸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권위자를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까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어려운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간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기도에 절대로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 생각 못했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뭐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미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더 주시는 거예요. 줘도 감사한지 모르고 줘도 그게 자기가 하는 건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추수 감사주일이 있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전반기에 또 봄에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농사 짓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감사의 훈련을 하고 감사의 영감을 찾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종종 듣는,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한국에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많이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설교 중에 연기자 김혜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 설교가 이 CGN 방송에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들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김혜자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혜자 씨가 하루는 서울의 어느 교도소에 방문해서 수감자에게 강연을 했답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예배도 드리고 강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김혜자 씨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다가 그분의 비법인 감사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감사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김혜자 씨 그 특유의 그 막 소녀 같은 모습, 그 천진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일기 형식으로 노트에 썼더니 1000여 가지를 쓰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1000여 가지니까 하루에 2개 이상을 늘 감사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쓰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온통 감사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감자들에게 감사 노트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감사 노트 1000여 권을 이 교도소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죄수들이 그곳에서 있다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어느 증권회사 사장님입니다. 이분은 증권거래법 위반을 하고 7년 복역 중에 7년 징역 중에 5년째 들어와가지고 사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보니까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니까 그 아래에 있을 때도 소망이 없고 나가서도 소망이 없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노트에 기록을 했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사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흙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보니까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식은 밥 주지 않습니다. 식은 국 주지 않습니다. 다 뜨뜻한 걸 줘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감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요,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밥과 국이 뜨거운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징역 10년의 장기수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교도소에서도 아주 골칫거리였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이 감사 노트를 받아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감사할 게 어딨냐고, 도대체 나를 놀리는 거냐고 그렇게 말했대요.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뭐 감사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감사한 게 별로 없는데 뭐 그런 거 찾아봐줘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맞았던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어딨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다가 주위의 권유로 인해서 조금씩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은 하루에 20개 넘게 적은 날도 있답니다. 하루에 20개 넘게 감사의 제목을 썼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예전에는 번호를 불렀대요. 36번 나와, 뭐 40번 나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달라지면, 내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교도소다 보니까 창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그마한 문이 안에 이 구멍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멍에 어느 날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 구멍에 달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밤에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 노트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감사가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양심을 가지고 감사 노트에 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한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 감사하고, 믿음에 대해 감사하고, 소망에 대해 감사하고, 같이 지내는 가족에 대해 감사하고, 목장 식구와 교회 식구들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데 과일도 하나 들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감사 제목을 나눌 때에 여러분, 이번 주에는 감사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별로 감사한 게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밥 한 그릇, 국 하나, 그거 뜨뜻한 거 가지고 감사했고 달빛이 보여지는 것 가지고 감사했는데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내 영이 달라져야죠. 내 시각이 달라져야죠. 그렇게 시각을 바꾸면 온통 세상이 바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시작. 삼가 누가 주인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보세요, 이게 관용이죠. 먼저 관용의 삶을 살아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십시오, 관용의 삶을 살고 그리고 기뻐해라. 그 기쁨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만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내 마음을. 누가?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 프루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군사가 성을 지키고 있는데 경계한다, 파수한다,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디를 지켜주신다고요?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지키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지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능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 지도했기 때문에 압니다. 수능이 벌어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뭐 시험 보는 날이면 막 그냥 교통 통제가 되고 비행기 날아가는 시간이 바뀌고 막,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 맞았느니 틀렸느니 정답이 맞니 틀리니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SAT 시험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SAT 시험 보고 그러는데 그 보는 날짜도 잘 모르고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시험 보고 왔다 그러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는 너무 그게 과열되다 보니까 하여간 시험만 끝나면 수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제 친구 페이스북에도요 가까이 있는 애가 자살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험만 보고 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아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정말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맡겨져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이건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살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과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